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너는 밭을 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너는 밭을 사라.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5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너는 밭을 사라.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갇힘도, 우리의 노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앉음도, 우리의 일어섬도 천하가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로부터 5절 지금까지 말씀에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제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유다를 에워싸고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첩첩이 에워싸움을 당한 것입니다. 적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갇혀 있고 또 그 안에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궁중 오간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절대 갈대아인 바벨론을 너희 유다는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저들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저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너희와 너희들의 나라를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지금 왕위를 잇고 있는 시드기야도 저들에게 붙들림 바 될 것이며 그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돌봄 때까지만 저에게 가능하게 바벨론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결국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도 가감치 아니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노한 겁니다. 노가 격발해가지고 저희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두움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망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히려 믿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건져주셔서 아버지 그 뜻을 돌이켜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은 왕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위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람의 본의적인 것,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옥에 갇혀있게 되죠. 6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 보면 예언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라고 하신 말씀하고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말씀을 주세요. 함께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의 말씀인지를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자 멸망한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유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위에서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땅을 빼앗긴 거예요.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에게 이제 누가 오느냐 하면은 너에게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말할 거다. 너 저기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이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먼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하나멜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의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지금 나라도 뺏기게 생겼고 나도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땅을 사게 생겼어요. 그런데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제 땅을 물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거든요. 친족이 대신 밭을 사거나 친족이 그 권리를 대행하거나 친족이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이며 그리고 왕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모든 걸 다 잃게 생겼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너를 위하여 사라. 예레미야를 위하여 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 여기 몇 절에 있느냐면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다음에 숙부 하나대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인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랬어요. 자, 지금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대로 밭을 사라 해가지고 밭을 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숙부가 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셔서 너에게 밭을 사라 할 것이다. 그러면 밭을 사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은 17세겔을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밭의 증서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고대 때. 그래가지고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보는 자리에서 밭이 매매된 것을 증거하고 증인하고 증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인을 쳐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누구에게 붙였냐면 지금 말했던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붙여요. 바룩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룩의 뜻은 축복받을 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의 형제인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기관의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서기관의 일을 하면서 함께 항상 예레미야의 수족과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사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면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자였으며 그리고 마음에 정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벨론이든 어디서든지 그는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전하고 그 증거된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레미야와 함께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룩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바룩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증표를 삼은 매매 인증을 한 것을 먼저 하나 붙여줘요. 사람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보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를 그것을 잘 두라는 거예요.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는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따로 보관하는 거 하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보기 좋은 곳에 자기만 아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해요? 다 담아가지고 그곳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 같은 거에다 담아서 그 땅속에 묻어두는데 대대손손 자기만 아는 그러한 장소에 두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사라고 했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이 북동쪽이라 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요.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에 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성읍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밭을 사서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그 밭을 사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뺏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서와 이 매매 증서인 이 밭,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밭 증서는 결국은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들에게 멸망과 회복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멸망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지시는 매거든요. 벌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무엇하게 원하는 겁니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론을 이루시는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자제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그저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이 슬픈 상황, 그저 내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나라가 막 흥황할 때 밭을 사고 땅을 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가장 바닥에 내려져서 나의 주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을 때 밭을 사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찬송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뭐 하라고 주셨어요? 이것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드려지는 헌신이나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아버지 나한테 너무 하시네. 나라도 빼앗겨 옥에 갇힌 신세야. 이 상황 속에서 뭘 더하라고 그걸 사서 무슨 의미야. 거기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자에게 보내서 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예레미야처럼 찬송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앞으로 나의 자손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참 신앙 고백이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와 소망을 두는 자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밭을 사라고 할 때에는 때로는 버겁고 마음이 힘들고 의미 없는 삶 때문에 한숨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됨은 여호와의 말씀에 능히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능력 되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되 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의로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감사 감격이 넘치는 축복으로 더해주실 지혜와 모략에 뛰어나신 여호와만을 앙망케 하시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되 예레미야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 없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며 박해받은 것 없이 주의 공로로 평안히 머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더욱더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한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